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 위의 삶을 살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2022년 이제 전반기가 다 가고 이제 8월달 하반기가 남았는데 이제 2022년 남은 하반기 이 기간 동안에 산 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산 위에서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산 위에서는 아무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에 지금 읽은 것처럼 1장을 보면은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이런 족보의 말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어제 양미리 간사도 설교할 때 말을 했지만 여기서 모르겠습니다. 이거 유튜브로라도 나중에 혹시 신학교를 준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미리 외워두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읽으면서도 뭔가 그냥 약간 여태 공부했던 게 막 싹싹 지나가는데 정말 평소에 읽었던 거랑 또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양미리 간사 또 막 정광 목사님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집에 가서 배울 때 혹시나 해서 한 번씩 물어보면은 그냥 막 눈 감고 다 외우십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거 보면서 본받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정말 갈 때마다 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서로 다 다른 시대 때 각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갔었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은 산 위에서의 삶을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산 위의 삶을 허락하시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남은 2022년 이제 하반기를 산 밑에서 이렇게 공기 탁하고 이렇게 숨 막히는 곳에서 살지 말고 숨통이 뻥 트이고 이렇게 환하게 밑이 내려다 보이는 그러한 산 위에서의 삶을 다 같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산 위에 살았던 인물들이 여러 명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 또한 그러했고,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그에 이어서 이제 이삭 또한 그러했고, 야곱 또한 그러했고, 또 요셉 또한 그러했고, 모세 또한 그러했고,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 그리고 다윗 왕도 그랬고, 여호사밧도 그랬고, 마지막은 물론 다른 인물들도 존재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인 나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산 위에 살게 되면 이제 산 밑에 사는 것보다 장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산 위로 올리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서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산을 우리의 힘으로 기어 올라간다 해도 그것은 나중엔 다 헛방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산 위로 기어 올라가서 결국 정상에 거의 도착했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산 위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절벽을 밟아서 미끄러진다든지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인간은 다시 이 산 밑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을 산 위로 올리시는가?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의 피의 관계가 확실한 사람들만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와의 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만 찾으십니다. 이렇게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성경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능통하신 정광훈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설교할 때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읽어도 이 그리스도의 피의 이 깊이라는 것을 아직도 자신은 알지 못하겠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피라는 것은 인간이 감히 그 깊이와 한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리고 이 피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통로로 나오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 인간을 만나주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피가 없는 인간에게는 아예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도 없으시고 또 대화도 안 하시고 그러한 인간에게 축복이라는 것이 과연 올 수가 있을까요? 네, 절대로 축복은 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의 축복은 무조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모르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찾지 않고 또 교회를 이제 나와서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교회 나오면 축복받는다고 하던데, 아니면 뭐 교회 나오면 이제 일이 막 다 잘 풀린다고 들어가지고 주변 사람들 막 복 받는 걸 보고 교회 나왔는데 나는 왜 그런 일이 안 생겨요라고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아니면 막 그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뭐 명예를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돈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끝은 결국엔 그 돈 다 쓰지도 못하고 결국은 자살하고, 또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한 가족이, 또 한 가문이 그 돈 하나 때문에 돈에 서로 얽히고 얽혀서 막 뭐 서로 법정에서 싸우다가 막 가정이, 한 가문 자체가 파탄 나는 것이 역사에도 있었고 너무나도 이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관계가 없이 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결국 그 돈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자신의 힘으로 이 산에 올라갔다고 제일 착각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은 공산국가에서 제일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라든지 이제 중국의 뭐 시진핑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기가 이 산 위에 올라갔다고 착각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실제로 뭐 국가의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살아있었을 때와 똑같은 영광을 과연 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누립니다. 또 죽어서 이 사람들이 죽고 나서 역사는 과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역사에 남겨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무조건 무엇에 의지하여 나아가야만 합니까? 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의 모세 시대 때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계시를 받고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성막의 제일 첫 단계가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제사들이 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각을 뜨고 또 피를 내는 곳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뭐 어떤 부정한 짐승을 가져다가 번제단에 드리거나 아니면 뭐 그날은 뭐 제사장이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막 손에 피 묻히기를 싫어해서 그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면 번제단 뒤에 있는 이 물두멍 또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서 해야 할 일들은 그 제사장은 해보나 마나입니다. 오히려 번제단에서부터 첫 단계를 잘 통과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가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혹시나 자신이 이렇게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자기를 꺼낼 수 있게 허리 항상 이렇게 띠와 이렇게 방울 달린 것을 두르고 지성소에 들어간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의미와 또 뜻이 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것은 평생 풀어가야 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걸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만든 이 세상에 인간의 육체의 옷을 입고 또 인간들이 지키는 이 자연의 법칙들을 다 지켜가면서 막 하늘로부터 갑자기 막 구름 타고 이 땅에 짠 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뱃속에 인간들이 태어나는 과정을 똑같이 겪어가시면서 이렇게 10달 동안 뱃속에 있어 가시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각자의 죄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전부 자기만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러고 그냥 무시해야 할 것이 아닌 진심으로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또 기도를 해보고 또 항상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에게 좀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알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와 피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와 피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져 있고 그리스도의 피를 부르는 자에게는 찾아오시고 또 대화를 나누시고 또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피가 항상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산 위에 올라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오직 성령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산 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인간의 능력은 끼케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빌 게이츠와 나를 놓고 이 시간에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계적인 부자고 거의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기껏해야 이제 겨우 집 하나 있고 아니면 없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한 정도인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빌 게이츠나 버거킹에서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기인 것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그 강아지가 사람 하는 말을 막 다 알아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강아지를 사람 대우는 해주지 않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람 대우 해주는 분들도 저기 여러 계신 것 같은데 아무리 사람 대우를 해줘도 그 강아지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뭐 똑똑하고 날고 기어야 강아지는 강아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곧 인간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무조건 그 한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 속에 이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 그것은 그 인간은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인 한계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이제 계속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스펙을 쌓고 막 경험을 쌓는 거에만 집중하고 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것이 이 속에 있는 것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전혀 다른 종류가 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영상 작업 같은 것을 해야 한다면 컴퓨터의 성능이 이제 좀 고성능이어야만 하는데 막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막 90년도, 막 2000년도 때의 컴퓨터라고 한다면 그 컴퓨터로는 절대로 영상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90년도, 2000년도 막 이런 구닥다리 컴퓨터를 가지고 영상 작업을 끝까지 해보겠다고 막 컴퓨터 케이스도 좀 멋있는 걸로 바꾸고 막 불빛 나오는 거로 바꾸고 막 키보드 같은 것도 좋은 거로 바꾸고 이런다고 그 영상 작업이 과연 가능해집니까? 네, 절대로 영상 작업을 그래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상 작업이 가능해집니까? 네, 컴퓨터 속에 있는 그 구닥다리, 그 그래픽 카드와 램을 최신형으로 바꾸게 되면 바로 영상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 속에 있었던 예전의 그 습성들을 전부 다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아멘. 이때 당시는 바벨론 제국이 천하를 다스리고 제패하고 있었을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 천하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 전쟁 포로로 잡아온 다니엘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의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쓰여 있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왕이지만 다니엘을 보았을 때 첫눈에 이 아이는 여태 내가 주변에 두었었던 이 사람들과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세상의 왕이 한눈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천하를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이었다면 지금의 뭐 미국 백악관을 거의 미국 백악관과 상대할 것 없이 이제 천하를 그때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 밑에 수종들고 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뭐 한국의 스카이 대학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수많은 학자들과 또 인재들과 뭐 전 세계에서 이름 좀 날린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왕의 근처에 아니면 왕궁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인재들 속에서도 그 속에 성령이 있었던 다니엘은 구별되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속에 거룩한 영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 산 밑바닥에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 한 요 정도에서는 살 텐데 정말 이스라엘의 이 전쟁 포로로 살았던 다니엘은 정말 이 산 밑바닥에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산 밑바닥에 전쟁 포로였던 사람이 이 거룩한 영이란 이 성령 하나 때문에 단숨에 산 정상 위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창세기 41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바로가 요셉을 보고서 어떤 것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저 다니엘 시대 때의 이 느부갓네살처럼 온 세계를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제 그때 형들에 의해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이 요셉은 정말 다니엘과 같이 인생의 정말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이제 채색 옷까지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지금은 종으로 팔려온 것도 모자라 심지어 이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이렇게 누명까지 씌워져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처지입니다. 그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고 이제 애굽의 수많은 점쟁이들 예언가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다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 이 밑바닥 인생이었던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산 위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이렇게 왕들이 첫눈에 보고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과 요셉은 딱히 학력이 뛰어났던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왕들의 눈에 들어오려면 일단은 학력도 솔직히 누구보다 뛰어나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스펙이 빵빵하든지 하나 특이한 그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될 텐데 다니엘과 요셉은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속에는 이 거룩한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 왕들도 그들을 탐내고 또 가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산 위에 살았던 인물들의 특징은 그 누구 하나 도덕적으로 또는 성품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산 위에 살았던 인물들을 제가 딱 대표적인 인물들을 적어는 놓았지만 각자 인물들을 솔직히 스토리를 본다고 한다면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여종을 통해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람이었고 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이렇게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아서 도망치던 사람이었고 또 다윗은 그렇게 어릴 때랑 그렇게 전반기 때는 완전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남의 아내를 가지려고 그 아내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어 죽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볼 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전에는 산 밑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이미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 거룩한 성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있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잘못된 실수를 조금 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산 위로 올리셨고 지금은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사람이 봤을 때 저 청년은 좀 다른 사람들이랑은 다르다. 저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평범하게는 하지 않는 것 같네. 라는 말들이, 그러한 고백들이 주변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변에서 이와 같은 말들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풀고 막 선물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이쁘게 봐주세요. 막 애교랑 뭐 아부를 다 떤다고 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 그 속에 거룩한 영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산 위로 올리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제일 가까이서 이 산 위에 올라가서 삶을 살아가는 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막 육신의 아버지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광훈 목사님이 수도 없이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의 저 목사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인, 이제 어렸을 땐 항상 학교 다니면서 꼴찌만 하고 이제 수업 빼먹고 공부 전혀 안 하고 그러한 학생이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이호님을 통해서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그냥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의 정광훈 목사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이 교회 사람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 말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정광훈 목사님 속에 있는 그 성령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솔직히 그 장이동의 한 교회의 일개 목사가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와 맞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일일이는 모를지라도 지금으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는 아직 산 위에 올라간 삶이 아닌 상태가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을 받아 그 능력으로 산 위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멘토를 통해서 산 위로 우리를 올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분명히 하나 아셔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때도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특히 직접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셔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거룩한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멘토를 붙여서 그 사람을 산 위로 올리시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직접 사람들에게 1대1로 구약시대 스타일로 이렇게 음성을 주셔서 충분히 명령하고 이렇게 각자를 이끌어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인 이런 목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산 위에 올리시려고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멘토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성령 체험 누구보다 강하게 세게 하고 또 가진 은사를 다 받았다고 할지라도 멘토가 없는 신앙생활은 끝이 항상 좋지 못합니다. 저는 사랑제일교회에서 평생 이렇게 자라면서 이것을 직접 옆에서 보고 또 느끼고 겪은 적이 많습니다. 이제 사랑제일교회 와서 이렇게 성령 체험하고 또 말씀 듣고 완전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은사도 많이 받으신 분들, 또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막 예언도 하시고 막 이렇게 은사 받으셨던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은사를 받았지만 결국은 이 멘토, 영적 리더, 이 멘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가지고 자신만의 사역을 하겠다고 교회를 나간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목사님께서는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항상 본 교회는 이제 부목사님에게 맡겨주시고 외부로 부흥회 나가는 일이 정말 많았었는데 일주일에 반 이상을 부흥회를 나가 계시면 이제 부목사님이나 교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제 기억에도 정광훈 목사님도 설교 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 어느 여지사님 분께서 굉장히 막 은사도 많이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도 분명히 있는 것이 이렇게 전 사람들에게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확실하신 분이셨는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떠나서 부흥회를 하시는 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이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그분 어떻게 보면 그분의 파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막 이제는 당신은 정광훈 목사님을 능가할 정도의 그러한 영적인 그게 왔다 하면서 이제 그분을 막 꼬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꼬셨다기보다 이렇게 띄운 거죠. 그분 비행기 이렇게 태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나가서 이렇게 우리끼리 살아갑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제가 딱히 그분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겪어오면서 보면은 정말 이 멘토의 이 존재의 그 유무가 정말로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했는데 실명은 제가 당연히 밝히진 않지만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청교도 말씀 또 정광훈 목사님 속에 있는 이 말씀을 미국에도 뿌려야겠다라고 결심하셔서 저 중학교 때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나름 정광훈 목사님 기준에 제일 이렇게 사랑제일교회 스타일로 이렇게 단련되고 딱 우수한 그러한 이제 그때 당시는 전도사님을 그리고 목사님을 미국으로 이렇게 파견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완전 미국으로 파견 보내서 이렇게 거기서 청교도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라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셔서 열심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저 또한 그 교회를 이렇게 그분이 오신 그 교회를 같이 다니고 완전 개척교회였는데 같이 다니고 했었는데 그분이 절대로 말씀에 뭐 능력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닌데 정광훈 목사님께서는 이제 분명히 뭐 목사님 혼자만의 생각이 있으셨겠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걸 수도 있지만 그분에게 이제 전화해서 그냥 미국 정리하고 들어와라.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정리하고 들어와라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분의 진정한 영적 멘토가 정광훈 목사님이었다면 그 말을 분명히 순종을 하고 들어왔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도 정광훈 목사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오라 하면 들어왔어야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분의 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신이 이렇게 경험한 거에 대한 그러한 자신감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은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잘 생각하고 말해라 했는데 그분은 또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로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님과의 연이 아예 끊긴 상태로 그분도 물론 미국에서 사역은 하시지만 솔직히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사랑제일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어서도 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이 많았을 텐데 그렇게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곧 영적 멘토와 이 멘토와 영적 리더와의 이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순종하기 쉽고 그냥 뭐 이거 해라 할 때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뭔가 자신에게 큰 거라고 생각되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영적 리더나 멘토가 요구할 때는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한 이 앞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바로 멘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끌어주는 사람뿐만이 아닌 우리의 옆에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보다 살짝 부족한 밑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들 또한 잘 맺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옆에 관계들로는 이제 동료들 아니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아래 또 양옆의 사람들을 전부 통하여서 우리를 산 위에 올리시려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꼽자고 하면 당연히 이 멘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이 동료들을 붙여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서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동료들을 전부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꼭 이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닌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함으로 인해 내가 산 위에 올라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능력이 좀 안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그들을 섬기라는 이유에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좀 못났다고, 좀 능력이 없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귀찮아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우리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만 있어야 합니다. 이것 또한 그 사람들 기분 좋자고, 그 사람들 비위 맞추자고 섬기는 것이 아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에 우리 자신이 산 위로 한 걸음 더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주변에는 막 멘토와 동료들은 있는데 나보다 막 부족한 사람은 없다, 자기가 제일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주변을 찾아본다면 전부 섬길 수 있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인간관계, 위로는 이 멘토, 또 옆으로는 동료들, 그리고 밑으로는 나보다는 부족한 사람들, 이 도울 자들을 항상 향하여서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어떻게 산 밑에서 산 위에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원리는 구약시대뿐만이 아니고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고 또 우리 속에 거룩한 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멘토와 이 영적 리더를 통해서 우리를 산 위로 끌어올리게 되시는 것입니다. 멘토와 영적 리더뿐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인간관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산 위로 올라가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아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과 환경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남은 인생을 승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찬양 한 곡 하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고서 내가 누려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의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것이 곧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로 축복을 받고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닌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 또한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산 밑에 살고 있는 우리를 산 위로 올려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던 것과 같이 산 위로 올라가려면 첫째는 그리스도와의 피의 관계가 분명해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해야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멘토와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산 위로 올리시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산 위에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